반갑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마디로 신망애죠. 그러니까 신믿음, 망은 소망이고 애는 사랑이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보는 말씀을 고린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쭉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13장 1절부터 쭉 읽으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풀어서 내줘서 구제를 하고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뭐다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끝머리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있어야 될 것이지만 여기에 제일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걸 깨닫기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이 오늘 2022년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걸 제대로 딱 깨달으면 첫 번째 주일과 함께해서 1년 한 해를 여러분 헛되지 않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충만케 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믿음과 소망은 그건 너무 그 가벼운 것,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뭐 아무리 믿음이나 자기 소유를 다 내주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내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했으면 이건 그 믿음이나 그 소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냐, 가벼운 거냐, 그리고 오직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했으니까 사랑만 강조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깨닫는 분도 있어요. 많죠, 그런 분들이.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냐고요, 그 말씀,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이. 그래서 13절에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과연 믿음과 소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이 아주 제일이고 사랑만 강조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절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지만 믿음도 절대 중요하고 소망도 절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도 깊고 오묘한 것을 오늘 깨달아야죠. 그래야 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깨달으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1년 한 해에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잘 이제 대언의 영으로 증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으로 받고 성령 의지에서 받아서 깨달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제 은혜가 충만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에서 해놨기 때문에 주보를 미리 보시고 그 묵상을 하면
이미 다 답을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미리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뭐냐? 그전 같으면 찬양을 많이 미리 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찬양을 못 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 주보에 오늘의 말씀이 미리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 미리 주어지는 것이 큰 복이에요.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깊이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면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여기 13장에 그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먼저 믿음이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 믿음이 있어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소망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아주 대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간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먼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냥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도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죠. 예? 성령의 은사를 믿는 자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주인 성령,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말씀도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죠. 이것이 전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겁니다. 예?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제 그 중요한 믿음의 그것이 뭐냐면 그 우리의 그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간단히 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약속했죠.
내가 올 그때는 혼인식이 있으리라. 혼인잔치가 있으리라. 혼인잔치 청을 받는 자 복이 있다. 혼인식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을 아멘하고 믿는 게 믿음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기독교인들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기독교인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고 절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아주 대천재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망. 13절에 이제 믿음 다음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나 했잖아요. 소망. 믿음 다음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이 로마서 5장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서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산다. 하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은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망, 하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자기가 그의 신부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서 혼인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당연한 소망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은 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긴다고 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에 너희는 주저없이 그것을 답변할 것을 늘 예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물을 때에 주저하고 글쎄 뭐 한참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바로 순식간에 바로 튀어나오는 소망이 그렇게 이제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늘 예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것은 금년도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 되죠. 당장 금년은 그죠?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방향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는 거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옷을 입자는 거죠. 특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재림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자고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교한 자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짐에 재림하실 예수 그때 옷을 입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 순교할 것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부의 자리로 믿음으로 서면은 계속 자기와 같은 자를 증거해서 낳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죠. 이 소망을 모든 사람이 너에게 물을 때에
이걸 거침없이 답변할 것을 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불릴 듯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강렬하게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 무엇이 뒤따르느냐? 뒤따르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환난이 뒤따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 우리가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세게 믿고 소망하는 자는 소망이 막 강렬하게 자기 속에서 불리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먼저 환난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환난이 뒤따른다고 해요. 근데 환난이 뒤따르면 어떻게 그걸 맞아요? 소망이 불릴 듯 하니까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을 넉넉히 소망의 인내로 인내하며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은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된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 인내는 연단이 이루어진다. 연단이 된다는 거죠. 자기 속에 찌꺼기가 빠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우리 속에 소망이 불릴 듯 하게 될 때에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환난도 그 소망의 인내로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거치게 해서 결국은 나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 예?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부끄럽지 않냐. 우리에게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확실하니까. 어떻게 확실하냐?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게 성령을 보여줬죠.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주신 것을 소망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깨닫는다고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줬죠. 그거예요. 속죄 구원시켜주시고 예수로 해서 구원받은 걸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믿죠? 믿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는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고 인내로 견디고 또 연단하고 해서 결국 내게 가진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고 해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제 부음바 되게 되어짐으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환히 깨닫게 해서 잘 견뎌내고 소망을 가진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믿는 자로서 산 자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산 자의 표는 뭐냐? 소망, 산 소망이 있는 게 표예요. 자기 믿음이 있는 표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소망,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영적으로 산 자다 하는 것은 뭐가 표적이냐? 자기 속에 확실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그것은 좀 이상한 거죠. 예? 소망이 없는 자는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걸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죠? 소망이 없으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뭔가 현찮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믿는 말씀도 뭔가 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아주 그 표적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산자다, 내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산 소망이 자기에게 이렇게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 시대잖아요. 이 은혜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은혜 시대에 가장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완전한 자는 누구냐? 이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자,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앞에 믿음도 성령이 충만한 자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은 자가 믿음이 충만해요. 예수 충만한 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소위 두 영으로 충만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게 은혜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종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지금 말씀을 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은혜 시대에 온전한 자라는 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에 오늘날의 온전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충만한 자요?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소망으로 충만한 자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절대로 중요하고 소망도 절대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그 결론, 13장의 결론이 13절 아니에요. 이제 믿음, 소망, 소망이 다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사랑도 있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야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소망도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가벼운 게 아니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 깨달았죠? 믿었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깨달았으면 믿음과 소망을 절대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 셋 중에,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참으로 그것도, 이제 큰일이고, 소망도 중요하고 큰일이지만,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 이거죠.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에, 뿐만 아니라, 8절,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리라. 이는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보려느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읽은 거는 8절에 사랑은이 주어예요.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거다고요. 그럼 이 사랑은 이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런 뜻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 감정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인격적인 걸 말해요. 사랑이 뭐를 말한다?
인격적인 말. 그러니까 이 8절에 이 사랑,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 불변한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겁니다. 특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그래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머리로서 알지 마시고 믿으시라고. 사랑이 뭐라고요? 재림하실래요. 그러니까 큰 산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당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한이 모든 것을 풀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막 이렇게 희생을 했어도 재림하실 주님을 자기가 없으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이게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쭉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단에다 집어넣어서 쭉 읽으시면 묵상하면 바로 답이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지죠.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걸 읽으시고 이제 그 깨닫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이 뭐를 말한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요. 혼인잔치 자리, 혼인식에, 혼인식이 있게 되고, 혼인식을 배설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죠?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죠. 소망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인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아니하단 말이에요. 왜요?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 이기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 소망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소망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믿음과 소망의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의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소망으로 살던 것이 그것이 완성되는 게 사랑이다 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사랑은 시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영원한 불변한 사랑이다.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다 그래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언도 다 없어져요. 그 언약의 말씀도 다 없어지죠. 다 이루어진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은 방언도 그치고 그 지식도 다 폐해지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다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오늘날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오면은 즉 재림하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분의 신부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딱 보게 되면 그분을 우리가 종전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 지식 말씀의 지식 이런 것이 바로 말씀 자체요. 그 말씀의 지식 자체가 직접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되잖아요. 재림 주님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거죠. 힘이 했던 것이 완전해지고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장성한 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가 오면은 즉 주님의 재림하시는 사랑이 내게 오면은, 사랑이 내게 실현되면은, 재림하신 주님이 내게 그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는 재림하신 주님이 내게 오면, 영원 불변한 사랑이 내게 오면 나는 이제 종전에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듯이 완전하게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알려진 것 같이 알게 되리라.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고,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것은 유행가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면 곤란해요. 사랑은 예수예요. 특히 재림 예수님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 재림 예수라고. 재림 예수를 맞이하면, 그 사랑이 내게 오면 나는 완전해지리라. 장성한 자 어른이 되리라. 종전에 부분적으로 했던 거 다 없어지리라. 종전에 희미하게 알던 거 다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그 사랑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의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가페야죠.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인데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낸 게 이게 그 사랑이다 그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화목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것도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날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이 다 완성되는 게 재림하신 주님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랑이 내게 오는 거죠. 완성적인 거죠. 다 이루어진 거죠.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영혼 시들지 않는 사랑이.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오실 것을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오늘 신앙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재림하신 주님이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지.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요. 왜? 믿음이나 소망이 덜 중요하고 그 가볍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의 완성이 더 크다는 거지. 예? 중요도가 더 크다는 거죠. 밑에 믿음과 소망이 덜 중요하다는 게 절대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이 크기가 사랑은 완성적인 의미에서 더 이제 크다 그겁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예.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예수를 믿어도 재림주를 맞이하지 못하면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중에 환란에 배도해서 재림주를 맞이하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말씀이 앞에 말씀. 그리고 막 소유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막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이렇게 막 했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맡고 했어도 환란 날에 가서 결국은 넘어지거나 휴고를 해서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 못하는 그때 신부가 되지 못하면 유익이 없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믿음과 소망이 전제돼서 이루어진 완성이 그 주의 재림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크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국가고시를 볼 때에 사법시험이건 옛날에 행정고시, 상급공무원, 지금은 5급 공무원이죠. 공인회사고시, 이런 거 국가고시, 예무고등고시를 볼 때에, 8절지를 10장씩 한 책을 줍니다. 한 과목에. 그러면 서론과 본론을 논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 본론을 다 잘 썼어요. 근데 결론에 가서 결론이 틀리면은 불합격이요. 예? 불합격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결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죠. 이 결론을 잘 깨닫고 이것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저기입니다. 4번으로 네 번째,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은 제1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대언의 영으로 특별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을 약속하리라. 이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불리리라. 약혼자라 불리라. 내가 너를 약혼자라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아주 결혼하겠다. 이거는 결혼을 약속한 것, 약혼이 아니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 62장 5절에 내가 너와 혼인하리니, 결혼하리니 너를 이제 헵시바가 아니라 너를 뷸라라 불리리라. 뷸라는 결혼자예요. 결혼한 자가 뷸라죠. 그래서 뷸라라 불리라. 그래서 너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약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한 것은 약혼이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혼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것 같아요. 정혼한 것 같죠. 그 소망이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약혼자의 삶이죠. 정혼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정혼시켰다 그거예요. 정혼시켰다, 약혼시켰다 그죠. 그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되기 전에 신부들, 혼인이 될 결혼을 할 것을 약속을 받은 게 약혼한 거예요. 정혼한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미리 약속된 게 정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정혼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은 첫째 발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죠. 우리가 믿는 게 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케 해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죠. 이걸 믿으면 벌써 우리는 믿었으면요, 우리는 약혼자가 된 거예요. 정혼자가 된 거라고요. 정혼자가 된 것은 헵시바라 불리는 거죠. 이제 우리를 헵시바, 약혼자라 불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할 것을 약속받은 거죠. 정혼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할 것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정혼 받은 거예요. 그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아예 임자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애인이 생겨서 데이트할 때 기뻤죠. 그런데 양가 부모로 해서 결혼을 할 것을 약속을 받아서 약혼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약혼만 지키고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소망하고 있죠. 이게 믿음과 소망의 이것이 바로 정혼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날은 이건 사랑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서 13장의 13절 말씀, 사랑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와 결혼하는 그 때죠. 결혼하는 그 순간이 이게 믿음, 소망,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정혼한 거는 믿음과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결혼한 때를 말하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결혼하게 되면 혼인식을 치르면은 결혼한 다음에 동침하고 같이 신혼 삶으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그죠? 그게 뷸라라 칭하리라 그거예요. 결혼한 자의 기쁨이 되는 거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짐승도 아는데 결혼하는 게 기쁨이 어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임을 확실히 믿으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서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혼을 해서 지금 정혼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쁜 거죠. 기쁘죠? 기뻐해야지. 아무 임자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잊혀진 자가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난 임자가 있다. 최고 높은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그래요. 이제 결혼할 날을 받아놓고 있다 그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약혼자의 기쁨이다 그럽니다. 이게 믿음과 소망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은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은 그게 사랑이다 그죠? 그건 더 큰 기쁨이에요. 약혼으로 해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더 큰 행복이 있는 거죠. 그 기쁨과 행복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으로 영원 무궁히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그것이 사랑이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 불린다? 이제 헵시바라 지금 불린다. 정혼자다. 이제 앞으로 뭐라 불린다? 뷸라라 불린다. 그의 아내다. 하나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될 날을 우리 기다리는 거다 합니다. 이게 사랑이다. 그냥 믿음, 소망이 절대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된 사랑이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되 이 셋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그 간절한 이제 갈망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되게 주셔서 반드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사랑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닫고 이루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습니다.